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사도라 부르기 이전인 사울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이르러 얻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일생 헌신했던 남은 삶과도 또 비교해 본다면 이때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땅에 엎드려졌고,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엎드려진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과의 사울의 첫 만남은 아주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은 이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내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만나주신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와 주님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변한 거 맞습니까?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하는 그 아나니아를 믿을 수 있도록, 가서 안수기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사울을 만난 것보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아나니아와 이야기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주고받은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 몇 초나 걸린가 시간을 재보았는데 한 13, 14초 걸리는 걸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때 만남을 다시 간증했을 때는 조금 더 분량이 늘어나서 그때는 조금 더 한 배는 이제 늘어날 것 같기는 하지만, 한참 걸렸다고 해도 10분 20분 주님이 만나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짧은 만남이었는데 사울의 일생에 긴 여운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로, 박해자가 바뀌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일생이 바뀌어버린 만남이 이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강행군을 하면서 지역을 돌고 또 나라를 거쳐가면서 많은 지역에, 또 마지막은 로마에 이르고,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이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바라는 이 열망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변화될 수 있었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고, 한 번 만남으로 끝나버리는 만남이 아닌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았기 때문에 남은 일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동행하며 깨어있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이렇게 일생을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나도 그렇게 만나고 본다면 열심히 믿고 주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았고 들었던 주님,
보았던 주님은 안 본 우리와 비교하면 15초, 길면 1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 주님과의 짧은 만남인데 그 이후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을 확실히 믿는 자로서 우리의 남은 일생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바울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이방인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들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도다, 이렇게 하는도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유지해 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일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믿음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귀로 듣지는 못했어도 우리는 보고 들은 자들이 기록하고 사도들이 또 성령에 감동한 이 성경의 기록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믿는 자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으면서 동행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되어질 때 본 사람 못지않게, 들은 못지않게 못지않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보고 들었다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자랑 때문에, 교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면 보고 들은 자들 못지않는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은,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믿고 기뻐하고 계실까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행복해 하실까요?
나 그 표정 보기 싫다, 그 말 듣기 싫다, 그 믿음 없는 말하는 것 나 계속 듣고 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말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자가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순간순간 활동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분, 말하지 않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책망하시긴 하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들춰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반응이 끊임없이 좋은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까? 이거 경험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데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고 주님 살아계신지 나 모르겠더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 영접하고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경험하지 못한 이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힘든 가운데에서도 힘이 되고 더 힘써 믿을 이런 열정이 생겨날 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는 매일같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어서 너무 좋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좋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더 점검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내가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 더 가진 것 자랑거리들로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것들은 다 덧없는 것들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이 너무 좋아서 살아가고 그 일이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질문했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네가 몇 번 부인했지? 뭐라고 부인했지? 이렇게 질문했다면 대답할 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을까요? 그는 후회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그 상황을 못 넘겼을까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속 중심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부인했어도 자신 있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몇 명 앞에서 부인했느니 이런 것을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질문했다면 낙심이 되고 나는 도저히 주님 사랑할 자격이 없네요 하고 낙심한 자로 살았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런 부분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고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제 놓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음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번의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그 마음이 정말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염려하고 돌아보고 또 문제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또 회복을 촉구하고 있고 또 그들이 힘써 믿는 그 믿음과 섬김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열정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짐이 이제 더 크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염려와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바로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짧은 그 만남이 일생을 살아가게 할 방향을 잡아주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그 주님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려고 했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그가 구주됨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만나게 되니까 구약이 풀리게 되고 선지자의 예언들이 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이 제대로 뚫리고 열려져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데 더 활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때 너무 짧은 만남이었고 내가 그때 들었던 말이 내 기억력이 맞을까 하면서 아련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력,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흐려가지고 아련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았다면 그는 평생 예수님으로 인한 영향력 속에 사는 자가 되지 못했을 터인데 그 짧은 한 번의 만남이 그를 확고하게 붙들어지고 성경을 제대로 알게 만들고 또 생명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증거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련한 기억이 아닌 매일매일 생동감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만나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이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기억 속에는 그 짧은 만남이 아련한 기억 속에서 흐릿한 만남과 기억력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만나 주시는 주님, 매일 새롭게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어서 일생을 주를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에 관심 가지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시더라. 내 기도에도 관심 갖고 응답해 주시더라. 기도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성령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요 찬양의 근거가 되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떠올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주셨던 감동, 설교를 들으면서 주신 감동, 그냥 일반 사람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것은 주님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예민하게 영적인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은혜 주셔서 순종했을 때에 주신 감동들,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주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확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귀가 닫혀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못 간다, 힘들어서 못 간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믿는 이유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태반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바꾸어서 생각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데 그래도 누구는 믿었습니까? 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믿었다는 것이 기적이고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는데 그래도 나를 믿게 해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또 일어서서 복음을 전할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미루고 있을 때에 나로 영접하게 하신 이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되잡고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나를 예수 믿게 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2월 공동기도문 표지에 이전에는 주기도문을 넣어서 매일 수차례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했었는데 이제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도록 하는 이 내용을 또 넣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숨 쉬는 만큼 고백하라고 그러던데 생각해보니까 숨 쉬는 만큼 고백은 못할 것 같고, 그 은혜 속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수시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그 고백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고백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은 확인차 한 번 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나누어 드린 것은 아니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고 수시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이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공동기도문의 기도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면서 그 믿음의 자세를 또 다시 새롭게 하면서 나도 그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고백을 수없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고 단순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미루고 있고 확신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금방 옛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지금도 살아있는 그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어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지. 지금 오시면 저는 안 된대요. 조금 더 있다 오셔야 제가 준비할 수 있는데 하고 미루다 보면 1년 후에도 미루고 2년 후에도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루는 자가 아닌 지금 주님 오셔도 기쁘게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단장된 믿음, 깨어있는 믿음으로 이제 길에서 만났던 그 짧은 만남이 일생의 바울의 활동을 인도해 갔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남은 삶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생이 되어지도록 영향력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지체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으면 잘못된 일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내가 기도한 대로 들으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들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온전히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도록 동행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